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좀 절기설교가 가장 어렵거든요. 특히 부모님의 은혜를 말하는 설교를 하려니까 굉장히 사실은 해마다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여러 가지 목회 핑계대고 부모 공경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또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 가까이 너무 일찍 돌아가시다 생각이 되고 또 혼자 되신 아버님을 한 달에 2번씩 월요일마다 내려가 뵐 때마다 좀 어머님이 너무 일찍 그때 내가 왜 조치를 빨리 신속히 안 했나 하는 그 후회가 여전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서 어버이주일만 되면 누구 다른 분 외부 강사를 좀 모셔다가 설교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마다 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모 공경을 가장 잘하는 동방예의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종 황제 밀사 노릇까지 했던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효행이 최고인 나라는 조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샌저는 그의 회고록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이 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은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의 천국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 땅은 비록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이 있어도 노인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 또 노인의 권위가 통하는, 그죠? 싸우는 젊은이들 동네 노인이 밖에 나와서 소리 한번 지르면 다 그저 부끄러워서 쥐구멍 찾아 들어가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니었나, 권위가 통하는 그런 사회였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점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노인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노인들은 고독과 질병과 소외감 속에서 사회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가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아주 살기 어렵고 힘든 시절 그 부모를 산채로 운막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래 계속되던 이 고려장 제도가 어떻게 없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산에다 버리기 위해서 지게 등에다가 어머니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등에 업힌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계속 똑똑 꺾어서 길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상해서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네가 내려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을 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산에다 버리는 자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이 돌아갈 길을 만들어주는, 표시해주는 것이 이 땅의 어머니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접한 자식은 그 어머니를 다시 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이 땅에서 고려장 제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의 등에 업혀서 세상 밖으로 버려지면서 그 자식이 나아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고 있는 어머니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등지고 사는 자식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땅의 어머니들, 늙어서도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희생하며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를 등지고 사는 그 자식을 위해서도 늘 고생하며 수고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은 모두가 자식들의 등에 업혀 버려지면서도 아들이 돌아갈 길을 위해서 소나무 가지를 꺾는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가는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여성이 자기 아버지와 관련해서 여고 시절의 이야기를 적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서 그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하루는 이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다 보니까 버스 운전을 하는 자기 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자기 딸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자기 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딸은 그 순간 너무나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하며 친구들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친구들과 버스를 타게 되는데 그동안 마음 가운데 걱정하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를 탄 것입니다. 버스를 타는 순간에 아버지가 운전대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탈 수도 없고 낼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상태로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말하기를 하시네. 거기에 오래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딸은 아버지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일찍 자는 척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오더니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네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정직하고 성실한 일이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단다. 그렇게 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딸은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그 여성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접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부모님은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자녀들은 그 한없는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든지 혹은 그 사랑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두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염려해 주는 분들이 부모들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위해서 오늘도 부모들은 소나무 가지를 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존경해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높여 드릴 만한 가치가 있고 공경해야 할 의무가 우리 자식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어제 늦게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수정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 존귀한 인생이라 그런 제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삶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그 부모의 노년은 아름다운 노년이요, 그 부모의 인생은 누구나 할지라도 존귀한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수정을 했습니다. 왜 부모의 모습은 모두가 늙고 초라해도 아름다운 노년이요, 그 부모의 인생은 가난하고 헐벗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못 배웠다 할지라도 왜 존귀한 인생입니까? 부모의 생애 속에 가득한 것은 자녀들을 위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눈물로 가득하고 그 눈물로 얼룩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삶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가득한 것은 자녀들을 위한 눈물이요, 사랑이요, 수고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그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 닮아져 없어진 시기입니다. 70 먹은 노모가 50이 넘은 아들에게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마다 차 조심해라, 바람불이 들어올 때 건너가라, 날마다 잔소리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이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을 위한 염려와 걱정으로 주름이 잡혔고 그 얼굴은 사랑과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부모들의 가슴은 자녀들로 인해 멍든 가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구든 그 자녀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노년이요, 그리고 존귀한 인생이라 말이죠. 은희경 씨가 쓴 멍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우리의 몸에 왜 시커멓게 멍이 들고 파랗게 변해도 나중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흔히 있는 멍을 소재로 쓴 책입니다. 저자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멍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실수에 넘어지고 살이 약해서 피부에 멍이 듭니다. 조금 커서 이제 조심을 하게 되면 그런 멍은 많이 예방할 수 있지만 새로운 멍이 계속 듭니다. 실패하면서 생기는 멍, 짝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생기는 이별의 멍,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슴에 생기는 멍, 수많은 멍들이 새로 생기고 또 한 멍이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멍이 인생에 생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두말할 나위 없이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의 노년은 온통 자식들로 인한 멍으로 가득합니다. 노년의 삶이란, 한국의 부모들의 삶이란 자녀들로 인한 멍든 인생이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자식들한테, 어린 자식들한테 젖을 먹이다가 생기는 멍, 과자 안 사준다고 맞아서 생기는 멍, 꼬집혀서 생기는 멍, 자식들이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해서 학교에 불려다니느라 가슴에 생긴 멍, 계속해서 멍이 부모의 마음에는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새로 자식들이 이혼하고 부도내고 도망다니며 속썩이는 바람에 생기는 멍이 있어요. 한 자식 키워놓으면 또 다른 자식 때문에 또 다른 멍이 들고, 기껏 키워놨더니 저잘났다고 말하면서 배은망덕해 하는 이 자녀들 때문에 생기는 멍이 부모의 가슴에 있습니다. 자식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 앞서 보내면서 씻을 수 없는 멍이 부모의 가슴에 들고, 이렇게 생긴 멍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진도 앞바다에서 지금도 자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눈물로 기다리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눈물과 피로 멍들었을까요? 부모들의 가슴은 실로 자녀들로 인한 멍으로 가득한 멍든 인생이요, 멍든 노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노년이 비록 주름이 잡히고 그 모습이 초라해도 자식에게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인생이 존귀한 것이라 말이죠. 이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랑과 눈물로 얼룩지고 멍든 가슴, 부모들의 가슴을 자녀들이 치유해드리고 그분들의 노년을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가꾸어드려야 하는 것은 이제 자녀들의 몫입니다. 또한 늘 자녀들로 인해 평생 동안 수많은 멍이 들었던 그 부모들, 그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노년을 또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을 부모 자신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년은 누구에게나 오고 있습니다. 그 노년은 여러분에게도 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멍든 노년을 가꾸고 치유하고 존귀함이 넘치는 인생으로 다듬어가고 치유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년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만 더 그 노년이 아름답게 온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빚어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다듬고 자식 때문에 멍든 우리의 가슴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절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의 문제, 하루아침에 역할을 다 잃어버리는
이 역할 상실의 문제, 소외된 고독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는 노년의 시대를 사는 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터치해줘야 돼요. 만져줘야 됩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 인생의 노년이 힘들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고, 우리 자신의 노년을 또한 그렇게 갖고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을 아름답게 가꾸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내 삶에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은혜의 강이 말라버리면 그 인생의 가뭄이 듭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만족이 떠나가고 노년의 삶이 쓸쓸함과 고독함에 눈물 짓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노년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1편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내가 이 땅에서 백수가 될 때까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서 거두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시편 기자의 눈물이 배어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거두어지면 우리 인생의 존귀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늙어 백수가 되어도 은혜의 강이 내 안에 계속해서 흐르지 않고 넘치게 흐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말라버린단 말이죠. 노년이 말라버려요. 여러분의 생애에 흐르던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이 해를 갈수록 노년에 이를수록 더더욱 흘러넘쳐 은혜 위에 은혜, 흘러넘친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언제나 창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총의 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내 인생이 그분의 빛으로 밝아지고 내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 축복의 빛으로 내 삶이 채워집니다. 괴테는 인생의 노년을 상실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노년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해온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는 상실의 시기입니다. 특별히 건강과 돈과 일과 친구와 그리고 꿈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기 인생을 지탱해 주던 것들, 그것을 하나씩 잃어버리면서 고통과 고독과 아픔과 상실과 싸워야 하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씩 내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건강도, 돈도, 일도, 친구도, 여러분의 인생의 꿈도 어느 날인가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도록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 곁을 다 떠나갈 때 끝까지 내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노년의 시기에 우리의 가슴에 살아계시면 모든 친구가 사라지고 일과 돈과 모든 것들이 하나씩 내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의 권력이나 수많은 부나 다른 어떤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병고와 마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 인생의 등불로 삼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백성들은 그 다윗을 그들의 등불이라, 축복의 등불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날 다윗에게 나와, 왕이요, 왕은 이제 전쟁터에 우리와 함께 나가지 마십시오. 왕이 나가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제 여기 왕이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축복의 등불이요, 희망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인생의 백성들의 등불이 되었습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모시고 나갔더니 다윗의 인생은 축복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을 삼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은 현재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곳에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노년을 쓸쓸하지 아니하고 외롭지 않게 되고 고독 속에 눈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가 넘치고 평안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노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등불이 내 안에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그의 교훈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 교훈은 가는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고 했습니다. 연한 불 위에 소리 없이 내려 새손을 다치지 않게 소생시키는 아침 이슬과 같고, 채소 위에 내리나 채소의 그 연한 부드러운 잎을 꺾지 아니하고 상처내지 아니하고 그 채소의 불 생명으로 충만한 체온을 가는 단비와 같다. 자신의 나에게서 나가는 교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노년, 인생의 노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마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이 가마력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적시게 해야 됩니다. 요란함도 시끄러운 소리도 없이 내리는 가는비처럼 고요한 중에 내린 아침 이슬처럼 우리의 교훈이 가마력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으로 물들여 줘야 합니다. 인생의 가마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용서와 격려와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용납해주는 데서부터 가마력이 나옵니다.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단점을 찾아 들먹여 흉 허물을 들먹이면, 정지하고 판단하기 잘하면 그 인생은 아름답게 보이지 아니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는 들어도 쉬워집니다. 존귀함이 그 인생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아름답게 가꾸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지식은 있고 총명이 있어도 가마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른은 언제나 관대하고 너그럽고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용납해 주어야 그 삶이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지고 그 인생의 거룩함이 빛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런 어른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훈훈하고 따뜻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 토양 속에서 어린 새싹들이 자라나 새로운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마력은 은혜에 젖은 마음, 주님의 사랑에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가, 노년의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고인 거룩한 호수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분의 얼굴을 끊임없이 우러러 바라보며 에녹처럼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강이 메마르지 않도록 항상 그 거룩한 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우리는 사흘 동안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낮은 오고 새벽과 저녁 2시간씩, 저녁 7시 반, 새벽 5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더욱더 흘러 넘치게 되도록 그 거룩한 강을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 꼭 참석하도록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정만 하면 다 끝납니다. 목사님이 협박해봤자 난 절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꼭 나오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장로님들 다 나오십시오. 성도들보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강이 배나 넘치도록. 권사님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안수집사님들 다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잡담이나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기 안수집사님 회장 계신가요? 최덕준 집사님? 안수집사님들 이번에 다 참여하도록 독려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강이 흘러들어가 안수집사님들의 삶이 더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2, 3 권사회 회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1권사회 회장이 누구십니까? 2권사회장은 누구예요? 2권사, 예. 3권사회. 3권사회장은 교회도 안 나오셨어요? 예? 2부 예배? 네. 권사회 회장님들은 전 권사회 다 동원하셔서 우리가 이때에 은혜의 자리에 피해 도망가서 엉뚱한 데 가서 TV 보고 있고 잡담하고 있고 시장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이 은혜 받을 시기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노년을 은총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자. 이래 우리가 앞장서자.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의 은혜의 강이 젊은 세대로 흘러가게 하자. 우리 모든 권사들이 다 앞자리에 나오자. 그런 교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교회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를 그냥 절대로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결코 내 인생의 후반전에 은혜의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는 빛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아침이 있을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적셔주도록, 그래서 이 땅을 은혜의 젖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노년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성과 노년의 시대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멍든 가슴들, 자식들 때문에 멍든 우리의 인생이, 이번 주제가 회복2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가는 빛처럼 임하는 그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에 찢기고 멍드는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너는 공경하라. 그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 세운 내 부모다. 너는 그를 존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어그러지는 길을 갈 때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위치는 세상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학교 스승도 정치가도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 부모의 위치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위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교훈에 귀를 기울여하고 부모의 징계와 사랑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야 되고 그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성애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내 인생의 존재의 기반입니다. 부모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는 나의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부모의 생명 안에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 아래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하셨고 부모의 훈계와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구약을 보면 부모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부모를 통해 자녀의 세대 속에, 자녀의 생애 속에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축복의 통로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버리면, 떠나면 은혜가 떠나가고 축복의 축복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의 위치가 자녀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 공경을 권면의 형태가 아닌 명령의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인생을 재판하실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인 십계명을 주시면서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의무의 첫 번째 자리에다가 부모 공경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를 이 땅에서 높이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인류의 의무의 첫 번째 자리에 놓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서 부모 공경은 도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이 무너지면 사회적인 모든 윤리가 붕괴되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어떤 사회 질서도 설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나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가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지닐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2절에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로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명령에는 특별한 축복을 붙여놓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계명을, 십계명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인간에 관한 계명을 하는 첫 번째 아래는 부모 공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겠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네 자녀를 복주겠다.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 인생을 존귀케 만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이 한 계명에 붙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명 속에는 특별한 축복을 약속해 놓았단 말이죠. 땅에서 잘 되는 축복에는 세 가지 복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안정된 삶입니다. 네가 잘 되고 라고 했는데 잘 된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안정된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마음과 삶에는 안정감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활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의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언제나 모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안정되고 균형이 잡혀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질서가 있어서 형제 간의 화목이 있고 우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하면 우선 그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항상 정죄감 속에 삽니다. 그 정죄감을 그는 술로도 뭐로도 절대 못 지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양심에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부모를 거역하면 일평생을 정죄감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가 없는 부모 공경이 없는 가정은 형제 간에도 우애도 없고 화목도 없고 그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둘째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멸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멸시하고 도전한 사람이 세상에 빛을 던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존귀하게 긍정적인 면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몽둥이로 일시적으로 거역하는 일에 잠깐 몽둥이에 쓰임받은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일에 쓰임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되 특별히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하는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장수촌들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장수를 하는가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마을에는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하는 정신이 배어 있단 말이죠. 그들 속에는. 칼빈은 부모 공경은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위에는 권위를 존중하라는 명령으로 받아서 복음의 그 10계명의 핵심 고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선교대에 참석했다가 체첸공화국에서 선교사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사역하는 체첸공화국에는 많은 장수촌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사역하는 그 도시에도 100살 이상 된 노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도시의 노인들이, 도시내 시골 도시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100살 이상 된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100살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 합창단에 지원서를 내놓고 보통 1년 내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마을들은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 위에 있는 권위를 잘 순응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반 은총 분야에서도 위에 있는 권위를 잘 순종할 때 그들의 인생이 평안함과 안정됨을 누리고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원리를 정해놓으셨거든요. 그 법대로 세상은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주어진 축복은 사회적으로 잘 되는 축복입니다. 땅에서 잘 된다는 말씀 속에는 사회적으로도 잘 된다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옛말에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신도 효자의 가문에서 공경을 하는 가문,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가문에서 세상 나라의 충신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충신도 나옵니다. 권위를 고욕하는 가정이나 그런 데서는 반역의 정신, 반역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는 권세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 거룩한 나라를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부모 공경의 정신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긍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족장 중에 대표적으로 효를 잘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언제나 아버지 아브라함을 공경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도 아버지가 칼을 빼들어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도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고난이 없었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권위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들어가서 그 주인을 공경했습니다. 감옥에 떨어졌지만 거기서 비탄에 빠지고 자기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간수들을 권위를 잘 존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회적 높이 쓰셔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도 부모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토록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여 그를 받게 하는 사울왕 치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좌우에는 장수들이 아무리 사울을 죽이라고 이제 당신 왕의 손안에 저가 있습니다 해도 거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선한 일 거룩한 일을 할 때는 너를 통해서 하겠다. 내 나라를 세우는 일은 너를 통해 하겠다.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느헤미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모를 공경한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시간이 좀 갔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불효자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들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이중 감정에 얽혀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좀 멀어질 수 없을까를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효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가 네게 준 네 부모를 공경함으로 너는 땅에서 잘되고 나는 너로 인해 영광을 받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의 모습 보면서 나도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라고 속삭이게 하셔야 됩니다. 메가드 장군은 그 유명한 저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문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긴 기도문인데요, 맨 마지막은 그리하여 나 그의 아버지는 어느 날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노라고 속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아들 딸들의 훌륭한 모습을 바라보며 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람과 의미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 세상의 수많은 전쟁터를 승리를 이끈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과 자부심과 긍지를 찾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바로 그 자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만이 어쩌면 내게 남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세계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곳에서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의의 길을 걷는 것을 보고서 나는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기도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라도 자녀들이 의의 길을 걷지 못하고 호랑방탕하면 나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내 인생은 헛되이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큰 인생의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 인생이 멍든 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으로 채워드리겠습니까? 오늘도 자녀들의 길을 위해 나뭇가지를 뒤에서 꺾고 계신 어머니의 마음, 온 인생이 나로 인해 멍든 아버지의 노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과 존경과 감사로 기쁨을 안겨드리고 자녀들이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부모들이 비록 내 인생이 멍든 자국으로 가득하지만 내 아들, 딸을 보니까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속삭이도록 부모의 인생의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내신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존귀케 하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복을 받고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노년에 속한 많은 분들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일교회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날들 눈물 속에 기도하며 땀 흘리며 헌신했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그 가슴이 멍들었던 우리 노년들, 권사님들 그들의 수고로 인해 오늘의 성일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인생의 수고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늙어 100번이 될지라도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